채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은 박해라는 말씀이 본문에도 나오고 징계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제가 오늘 저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순교. 여기 피 흘린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피 흘리는 일이 순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보았듯이 신앙생활은 날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잘 못해요. 그게 이제 훈련이 아직도 덜 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는 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 그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로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1절 2절의 말씀,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의 창시자이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설명인데, 요즘 우리 고국은 보니까 그 팬데믹보다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깊다 보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를 놓고 그것에 아마 설날 모여도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후보들마다 얘기는 다 똑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말아먹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러고 세상을 바꾸겠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러고 뭐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복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존말만 하잖아요. 전부 다 한마디로 다 종합해 놓고 보면 뭔 말이냐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서 사람도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들이 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참 순진해요. 한자에 백성 민자가 본래 눈목자입니다. 그게 눈목자인데 눈목자가 이렇게 눈을 뾰족한 걸로 탁 찔러버리는 그런 글자가 백성 민자거든요.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바늘로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못 보죠. 백성을 속이는 것이 정치인이에요. 잘 속여야 돼요. 안 들키게. 그러면서 배만 골지 않게 적당하게.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줘도 안 되고. 그래서 눈을 찔러놓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눈 가려놓고. 원래 그것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세상 바꾸겠다는 말을 하면 믿지를 말아야 되는데 막 믿고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한 사람이나 바꿔놨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을 봐봐요. 어떤 대통령도 세상 못 바꿉니다. 미국이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살아보셨으니까 알다시피 지금이 세상이 죄악이 덜합니까? 옛날이 덜했습니까? 훨씬 옛날이 더 나았다고요. 가면 갈수록 세상 바꾸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이 더 험악해지잖아요. 더 무서워지고 더 죄가 관영하고 더 불의가 만연하고 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세상이 짐승들 모여 사는 그런 세상처럼 무섭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조금만 먼 눈 팔았다가는 도태되거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사회에 발맞춰서 못 가는 사람 전부 낙오자가 되고
나고자 되면 누가 봐줍니까? 그냥 어찌 하다 보면 홈리스 돼가지고 있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바꾼다는 말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예수님도 세상을 바꾸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세상 바꾸러 오셨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혁명을 하셨어야죠. 최소한 부활하고 나신 뒤에,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거 다 맞춰놓고 이제 부활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명을 하셔야죠. 세상 바꾸려면. 최소한 빌라도 그걸 가만 놔둡니까? 목을 확 비틀어버려야지. 헤롯은 얼마나 그거 조롱을 했습니까? 이걸 놔두고 갑니까? 턱을 돌리든지 해야지 이걸. 그리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의 시저 황제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든지 해야죠. 자기 동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오랫동안 피를 빨아먹고 그렇게 압제를 하고 있는 나라를 놔두고 주님 총총히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 세상 바꾸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망조가든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 바꿔라 그러시지도 않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세상을 바꾸는 법을 오늘 이 12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저 러시아는 본래 공산당이 아니었잖아요. 공산주의 자체가 아니었는데 본래 저게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는 국교가, 러시아 정교회가 국교예요. 전 국민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도. 요즘 독일이 국교가 기독교인 것처럼. 그런 기독교인 국가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그냥 체제가 뒤집어지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모든 기독교를 흔적조차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공산주의 혁명을 한 겁니다. 공산주의가 바르게 되려면 기독교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세상 바꿔놨는데, 그쪽으로 우리 미국이 뭐 포를 하나 쏘기를 했습니까? 뭐 미사일을 날리기를 했습니까? 지들 스스로 망해버린 거예요. 지들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자기들이 이 땅에다가 낙원을 건설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해보니까 100년도 안 돼서 70년 만에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다시 교회 해라.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정교회가 지금 이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사람 중에는 없어요. 또 성공한 사람도 없고요. 전부 실패했고 전부 다 망했고, 그리고 세상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역적이 되고 망고불변의 역적입니다. 역적. 세상 바꾼 사람들이 다. 히틀러 세상 바꾸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 히틀러보다 지금도 역적이에요. 히틀러는 흉내만 내도 잡아가 버려요. 요즘 누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독일에서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고, 장난치고 히틀러 흉내를 내도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바꾼 사람들이 다 못된 짓 했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었고 가장 지옥의 나락으로 빠뜨렸고 도태됐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 동안 해가지고 주일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해 나갔어요. 목사관 여기 렌트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싹 다 이제 집을 비워놨어요. 그 보니까 워셔 앤 드라이는 뜯어갔더라고요. 우리 거 아니었나 봐. 자기들 거였나 봐. 그냥 싹 통째로 다 빼갔더라고. 이런 것을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집 이사 가거나 아파트 새로 사갖고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웬만한 거 다 버리죠. 에이, 아파트도 새 아파트 지금 이번에 사갖고 들어가는데 이런 소파 가지고 가겠어. 그래서 소파 싹 새 걸로 사갖고 가고, 냉장고 이거 많이 썼잖아. 10년이나 썼는데 이제 고장날 때 됐어. 싹 버리고 신제품 LG나 삼성 좋은 거 사갖고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또 바꾸는 거라 그래요. 바꾸는 거. 세상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꾸는 것은 내가 무슨 세상에 가서 세상을 바꾸겠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혁명을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 앞에 펼쳐진 세상으로 세상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니까. TV, 옛날 TV 다 내버리고 요즘 새로 나온 새로운 텔레비전 이렇게 딱 바꾸잖아요.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야. 냉장고 통째로 버리고 새 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세탁기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세상을 통째로 버리고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보는 세상은 뭡니까? 전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살아야 되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장수해야 되고, 자식들 낳아서 전부 다 출세시켜야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세상이 보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오늘 눈과 귀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인데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이런 정욕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통째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헌 냉장고 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상을 살다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적인 신앙인 거예요. 순교적인 신앙. 옛날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로. 중세시대까지도 그랬어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과의 전쟁이 끝없이 있었던 거죠. 십자군 전쟁이.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기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십자군이 이기면 이슬람을 다 죽이고, 얼마나 피비린내나게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지금도 해교 원리주의자들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그건 일부 지역적인 얘기고, 오늘 전 세계적으로 뭐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다 죽는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순교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교적이라는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옛적에 저쪽에 1614 번지에 있었던 예배당 통째로 버리고 통째로 이걸 바꿨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쳐보고 수리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다 고쳐서 쓰기는 했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했던 거 싹 다 버리고 하나도 미련 없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여기 건물 바꿨어요. 이렇게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바꾸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켜갖고 세상 바꾸고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불행하게 됐어요. 주님은 당신도 안 하고 간 일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은요, 절대로 싫다는 사람,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뒀어요. 어쩌다가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그가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정말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많았는데 사도 바울 하나 뽑은 거야. 거기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다 멸망과 저주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많은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 목사 장로 수준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강제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순교의 신앙인데,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귀에 들리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얽매이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음에 담고 사랑해 보세요. 하나도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마음에 담으면 모든 것이 짐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짐이 안 되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가 왜 귀합니까? 왜 손주가 특별히 더 이쁩니까? 왜 손주한테 그냥 깜빡 가버리냐면요, 내가 그걸 마음에 담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담는 사람은 그 부모야. 그 부모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책임이 없어요. 그냥 내 핏줄이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손주를 마음대로 못해요. 엄마가, 애들 엄마가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어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 가면. 그러면서 못하게 하면은 나 못하는 거예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애가 짐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쁘기만 하잖아요. 무조건.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나중에 철들면 좋아지겠지. 다 받아주는 거야 그냥. 예. 뭐든지 마음에 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되면은 그때부터서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음에서 빼내야 됩니다. 다 빼내야 돼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거기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나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죽었구나. 내 소원이 죽었구나. 내 손과 발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죽었구나. 내가 세상 사랑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살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다 죽었구나. 왜? 예전에는 그것들을 마음에 전부 담고 있었던 것들 아닙니까? 마음에 담고 있던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 이게 전부 생명되는 것만 담고 있어요. 배설물 담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생명을 담고 있는 거야. 여기 있어야 내가 좋을 것 같고, 여기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여기 있어야 즐거울 것 같고, 이렇게 대한 내가 만족할 것 같고, 그런 것들만 마음에 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살아. 살맛 나. 살맛 난다, 살맛. 왜?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 다 잘 됐거든. 자식을 담고 있었더니 자식이 잘 됐어. 그게 살맛 나지. 그래서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자식이 계속 안 되네. 그러면 살맛이 안 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담고 있는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무슨 피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피. 한방에서 말하는 더러운 피. 이 피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뺀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더러운 피를 마음에 담고 있구나. 이 피를 빼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피니까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데, 예수님 담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러운 피, 더러운 생명, 가짜 생명만 담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거 빼내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예수를 계속 묵상하면은요, 이 더러운 피, 가짜 생명들이 마음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라보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릴 것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날마다 곱씹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시인하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담은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더러운 피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 자식도 내가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구나.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식을 그냥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장가 보내려니 힘들고, 시집 보내려니 한 짐 싸갖고 가야 되고, 또 시댁에서 작게 갖고 왔다 하면 또 눈치 받을까 봐서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은 꼭 해야 돼가지고 막 해갖고 전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냥 혼입을 하나만 갖고 가가지고 살면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서 또 능력되면 사고 없으면 말고 그걸 뭐 해왔니 안 해왔니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생을 사서 해. 고생을 사서 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마음에서 빼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믿음으로 투철하게 자라기만 하면은 부모가 뭐 안 해줬다고 부모 원망을 하겠습니까? 자녀가 절대 원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고 자식들도 예수만 똑바로 바라보게 가게 만들어주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다른 거 우리가 짐질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짐질 일이 없어요. 집을 사도 지들이 살 것이고 그냥 우리 교회 자녀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부모가 돈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 네가 집 산다는데 내가 좀 보태줄게 그래도 싫다는 거야. 애들이 다 얼마나 애들이 빤듯합니까? 그냥 어떻게만 하면 그냥 부모님 거 어떻게 내가 더 많이 챙길까 그런 생각하는데 모르지 또 죽으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여유 부리고 있는 건지. 하나 그래 우리 애들은 보면은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건실해. 하나도 부모 덕을 봐가지고 부모님을 언덕에 비벼가지고 부모님으로 인해서 살려고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사실은 뭐 그거 뭐 하겠어요. 싸고 가고서 이고 가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애들 보면 전부 신앙이 또 반듯해. 다 신앙이 바르게 자랐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부모님이 숨지어가지고 막 숨이 깔딱깔딱깔딱깔딱하고 넘어가고 있는데도 거기서 재산 싸움하고 있는 자식들 보면은 그게 저주받은 집안이지 그게 사람 사는 집안입니까? 돈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예전역에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죽은 겁니까? 내 가족과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네 부모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내 목숨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전역에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교는 뭐예요? 순교는 이미 죽은 사람을 그냥 죽인 거예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 막 살고 싶어갖고 스데반 집사가 세상에 애착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는 안 죽어야 되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죽습니까? 하나님이여 지금이라도 마른 날에 날벼락을 쳐서라도 저놈들을 다 저주해 주시옵소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죽지.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한 사람이에요. 그 통째로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 그냥 죽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지금 육체로는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하고 사는 것이 참 좋은데 이 두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래서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에게는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것이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그냥 때가 맞아가지고 돈을 막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집도 다 바꾸고 차도 다 바꾸고 땅도 사놓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됐다고 해봐요. 아, 그런데 이놈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줄 알고 강도가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돈 내놔. 응? 그러다가 뭐 안 내놓으니까 그냥 총으로 쏴버렸어요. 죽였다 해봐요. 그럼 이거 순교입니까? 그냥 비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거.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냥. 그죠? 반대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허리가 휘도록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잘못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됐다고 해봐요 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끔 보면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약을 먹고 아니면 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버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순교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세상을 지독하게
독하게 사랑했는데 그 세상이 자기를 배신하니까, 돈이 나를 배신하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 나를 버리고 멀리 도망가고 나니까 이놈의 세상 내가 살 더 이상 맛이 안 나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수사이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예.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안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제는 통째로 세상을 바꿔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벌써 죽은 사람을 죽여준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순교.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안 되죠? 몰라요. 우리도 누가 이제 죽인다고 진짜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순교할 사람이 착착 나타날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 안 되고 반대로 누가 죽인다고 안 해도 이제 아마 가족을 좀 모시고 보호자를 좀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그러면 가슴이 벌써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그래 이제 보호자를 모시고 갔는데 보호자가 제 의사의 경험으로 봐서는 한 3개월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미리 죽어버려. 그때 아직 살아있는데도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버려. 그리고 죽는 것이 두려워. 죽는 것이 억울해. 죽기 싫어 미치겠어. 의사를 보고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겠냐고 의사를 붙들고 사정사정해도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그러면 막 이제 하나님 앞에 갖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야. 옛날에는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철회를 한다 그러고 어디 기도원에도 나가려고 그러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난리를 칠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죽기 싫어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럼 이게 뭐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입니까? 이것도 세상을 지독하게 사랑하다가 죽기 싫어서 미치겠는데 죽임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 안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 평생에 주님 바라본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도 한 2달은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왜 죽어? 죽을 놈 세상에 따로 얼마나 많은데 왜 내가 벌써 죽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도 진짜 마지막 한 달이라도 그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준비를 할 거라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칠까요? 왜 죽는 게 두려워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담아놓은 것 중에서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봐요. 죽는 게 왜 두렵겠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꽃만큼 있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담아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짜 피, 더러운 피, 죽은 피, 생명이 아닌 피를 마음에 담고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죽으면 다 빼앗기거든. 죽으면 다 잃어버려야 되거든. 죽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이 상태로 있다 죽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꾼 거예요. 통째로 냉장고 바꾸듯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모든 세상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3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피곤하여 낙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서도 못하는 거 있죠. 다리에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그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렇게 벌써부터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벌써부터 그냥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4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지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죽어나가는 마당에 너희는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피 흘려 대항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주저앉으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우리 지난 2절에서 그랬잖아요.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주님이 얼마나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부끄러움과 전대를 다 담당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온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주저앉으려고 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5절부터 확 바뀌어가지고 12절까지 전부가 다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박해가 징계로 바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다 같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갑자기 징계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징계. 주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 받을 때에 그 징계 받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지 않느냐. 주님이 징계하신대요. 징계. 그러면 그 징계는 왜 7절에 너희가 참는 것은 그 징계를 참아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가.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온유가요 2살 때나 됐을까요? 기억도 이제 희미합니다. 맹장이 왔어요. 애가 2살 배기가 맹장을 하니까 4살이었어요. 한국 살로 그 4살이지 만 2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표현은 할 줄 아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런데 병원 가는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를 꽉 눌러보니까 아파. 그러니까 얼굴은 막 일그러지는데 안 아파. 병원 갈까 봐서. 근데 분명히 아파. 병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얘가 참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배를 군데 맹장인가를 아무래도 맹장인 같으니까 그래서 애들도 맹장합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꼬맹이들도 맹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막 쓰여지는데도 애가 참는 거야. 무서우니까 벌써 병원 가면 애가 질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맹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십시오. 또 3번째 병원으로 이제 큰 병원을 갔죠. 그때 늦었습니다. 벌써 터져버렸습니다. 3번째 병원까지 이렇게 하는 동안에 터져버린 거야. 복막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째가 걸 걸 양쪽까지 쨌잖아요. 안에 고름 다 빼내야 되니까. 호수 꽂아가지고. 그 얼마나 보기 안타깝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보면 애가 말이에요. 어른도 아니고. 그 꼬맹이가 배를 째서 막 수술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복막염이 되니까 또 한 이틀 만에 퇴원할 것을 일주일씩 병원에 있으면서 막 고생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모 마음은 어때요? 에이 이거 뭐 좀 아프다 말겠지. 뭐 체했나 보지 뭐 이러다가 낫겠지. 그리고 만약에 병원을 안 데려가고 그냥 대충 집에서 약으로 해보려고 했다 그래봐요. 애 죽였을 거예요. 벌써 복막염 왔으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째야죠. 살리려면. 그 애들은 병원만 가도 그냥 벌써 주사 맞기 싫어가지고 막 울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예, 꽉 붙잡으세요. 예, 간호사가 엉덩이에 주사바늘 찌를 때
그냥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예? 저 간호사 나한테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그러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간호사를 도와줘야 돼. 애를 꽉 붙잡고 참아갖고 주사 맞게 한다고요. 그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죽하겠냐 이거야. 이대로 놔두면 어디예요? 그냥 지옥이야.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뭐 마음에 완전히 더러운 피가 꽉 찼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피는 한 방울도 없고 그냥 자식 사랑, 돈 사랑, 명예 사랑, 건강 사랑, 장수 사랑, 성공 사랑, 형통 사랑, 전부 이 세상에 더러운 피, 죽은 피, 생명의 피도 아닌 것을 꽉 붙들고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빼내겠어요? 어떻게 빼내겠어요?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술이 징계인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박해가 왜 있느냐? 박해 중에서 순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박해 중에서 징계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박해를 받아도 예전적인 세상에 대해서 통째로 바꿔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사람은 박해가 맞아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박해가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박해냐 징계냐 그 경계선은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 이 사람이 순교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 순교는 뭐예요? 옛날에는 누가 나를 죽여야 순교지만 박해받다가 죽임당하면 순교잖아요. 근데 그것만 순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순교는 뭐냐면 세상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게 순교예요. 나는 더 이상, 히브리서 11장 앞에서 봤을 때 38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그 번역이 원악한 원문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톱으로 켜버리는데도, 잡히면 죽이는데도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이 자기에게 매력 있는 세상이 아니었고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살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손끝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예전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으면 그대로 박해고 그대로 죽으면 순교예요. 그러나 목숨이 떨어져야만 꼭 순교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통째로 십자가에서 바꿨으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환난과 곤고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순교의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어디다 그랬어요? 안 받는 사람은 사생자다. 이건 분명히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징계가 없는데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고 세상이 마음에 더러운 피로 꽉 차 있는데 참 생명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고 그대로 죽게 했다. 지옥 간 거예요. 말할 것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지 징계하는데 징계할 때마다 증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두렵다니까. 박해를 받으면, 징계를 받으면 두려워. 왜 두려워요? 내가 사랑하는 거 잃어버릴까 봐서. 쓰레기 다 가져가 버릴까 봐서 두려워서 잠 못 자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에 담은 소중한 거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긴 소중한 거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은 뭐예요? 징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징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씩 다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서, 예 주님, 이제는 내 몸뚱아리도 죽었습니다. 내 목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겠고 이대로 죽으면 주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고백이 나오는 게 뭐예요? 더러운 피가 다 빠져나가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날마다 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징계가 없어요. 무슨 징계가 있겠어요? 세상을 다 버렸는데,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그 징계가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징계가 와도 하나님께 원망이 되질 않아요. 왜? 징계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그 제단에서 내 목숨을 전제로 부음받을지라도, 전제로 부음받는다는 것은 목이 잘리고 피가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죽을 걸 알고 얘기한 거예요 벌써. 그래도 이로써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주님 만날 날을 더 앞당기는 것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미 순교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 순교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을 그냥 목숨만 끊을 뿐이에요. 더 달리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앞서 전날에 야고보가 목이 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목이 잘렸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헤롯이 또 잡아들여. 이번엔 베드로 목을 잘라야 되겠어.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옛날에 한번 천사가 풀어준 경우가 있어가지고 도망 또 갈까 봐서 4명이 4패로 밤새도록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려울 것 같으면 그날 잠이 오겠습니까? 더구나 결혼까지 한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베드로는 잠을 못 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야지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니까요. 그날 아마 제일 깊이 잤을 거예요. 왜? 이제 날이 새면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만날 그날을 그토록 사모했던 이 사람이 모든 박해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 걸 생각하니까 뭐가 두려웠겠어요? 그리 잠이 온 거예요. 잠이 깊이 잤어요. 천사가 깨울 때까지. 그래서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눈을 다 가려가지고 그냥 걸어나가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맘먹었으면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의사가 백방으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려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오늘 저녁에 저 퇴근한 뒤에 돌아가시더걸라 요 하얀 걸로 덮으세요. 그리고 보호자한테 주고 가도 다음날 살아가지고 퇴원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이제 병 간호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의사가 퇴근하면서 일찍 퇴근하면서 자기가 월요일 날 나오면 이 사람 없을 거 딱 알거든. 오늘 저녁 내일 저녁이 고비다. 이 사람 죽을 거다. 자기 담당 의사가 그러고 나갔어. 누워가지고 귀로 들리더래요. 사모님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하얀 수의로 밤중이라도 죽을 거니까. 그런데 월요일 날 퇴원해갖고요. 월요일 날 의사가 출근해가지고 있는데 침대에 딱 들어 앉아갖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의사가 기절을 할 정도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양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안 들어가셨어요. 80이 됐는데.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려면은 의사가 포기해도 안 불러가시고 약이 없어도 안 불러가셔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은 딴 세상 사는 거예요. 세상을 끝낸 거예요. 통째로 바꾼 거예요. 통째로 냉장고 바꾸듯이. 그는 도무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여준 것이 감사하다 그래요. 바울이 죽여준 것이. 내가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에게는 좋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살려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 반열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피 다 뽑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눈에 밟히는 자식도 없고, 지금 죽어도 손자 손녀도 눈에 안 밟히고, 지금 죽어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 하나도 안 아깝고, 지금 죽어도 나는 억울할 것도 없고, 지금 죽어도 내 자식들 다 결혼도 못 시켰는데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징계가 없어요. 뭔 징계를 내리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사람한테. 그렇지 않을 때는 끝까지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나도 안 받는다? 뭐예요? 사생자예요. 넌 아버지 자식이 아니야.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고 십자가에서 그 징계받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 다 뽑아내야 된다. 빼내고 또 빼내고. 그래서 네 부모와 네 처자와 네 형제와 네 자매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를 따를 수 없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교회를 다니니까 다 천국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많지 않다. 넓은 길로 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아예 통째로 다 넓은 길이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긴 하지만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에요.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워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진짜로 주님을 만나서 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있는 거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써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고통스럽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보세요. 행복한 겁니다.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게 괴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그 길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편한 길을 택하고 넓은 길을 택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 그것이 성공한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가 옵니다. 그럴 때 감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썩은 피, 죽은 피를 내가 뽑아내야지 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다 떠나게 되고 이제는 세상이 바꿔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늘 기쁘고